에베소서 6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써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한 귀로 들렸다가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의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 후보였던 허경영 씨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분인데요.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은 264억 원 정도의 재산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이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신고한 재산 액수를 보면요, 72억 원 정도의 그런 재산을 신고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11개월 동안 72억 원에서 264억 원으로 거의 4배 가까이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산 증식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강연이었고요. 강연 나가서 강연료를 받는 것이었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수입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예? 축복을 해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수입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허경영 씨 주장에 의하면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한 40에서 50명 정도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대요. 그래서 보통은 한 100만 원 정도 축복에 대한 그런 사례를 그렇게 하고 가고, 또 심지어는 한 1억 원 정도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받고 축복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돈을 줘가면서까지 축복을 받으려 오는 사람들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뭐 받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복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복 받는 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더 복 받는 것을 더 좀 좋아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유교가 되었든 불교가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이 종교가 다 복 달라고 비는 기복 종교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종교적인 지도자가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예화 있잖아요. 어느 교회 성도가 부목사님이 오시니까 담임 목사님을 찾아요. 담임 목사님은 같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부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담임 목사님을 큰 무당처럼 생각하고 부목사님을 작은 무당처럼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빈축자에다가 복은 복복자를 써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것,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축복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복을 빌어주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주체라는 것이죠. 복을 주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특권이지만 허경영 씨처럼 돈이나 대가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사랑과 기쁨 가운데 주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복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드디어 에베소서의 말씀을 오늘로써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두기고에 관련된 내용인 21절, 22절과 그리고 바울이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3절, 24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이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두 구절을 통해서 두기고가 맡은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자신의 편지를 전달해 줄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가 자신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그가 가서 위로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기에 에베소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들의 걱정을 내려놓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사실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통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어버이의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프고 그래도 자녀들이 안부를 물으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해요? 나 괜찮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녀들을 걱정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22절 하반절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그런 편지 글을 가지고 갈 그런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특별히 그를 선택해서 보냈을까? 21절 하반절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 가지 사실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요? 진실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특별히 진실하다는 그런 표현을 봐야 되는데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각기 재능대로 맡겨주고 길을 떠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회개를 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죠. 그러자 주인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더 남긴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잘알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여기서 주인이 말할 때 이 일꾼들에 대해서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충성되다는 단어가 바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진실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기고가 진실되고 충성된 종으로서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두기고를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고 자신의 소식을 알릴 자로서 특별히 선택하여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오늘의 두기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러기 오늘도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진실된 종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실되고 충성된 두기고 같은 종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다음으로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내용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평안이 있기를.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크게 이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평안의 축복입니다. 평안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평화, 평안, 번영, 하나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평화로울 때 비로소 번영할 수 있잖아요. 평화롭지 못한데 어떻게 번영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 에이레네의 단어의 뜻이 평안, 평화, 하나됨, 번영,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그런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하나 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게 전쟁이 일어나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동안 일어났던 번영이 다 잿더미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에 평화가 깨어지고 번영의 공든 탑들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과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러한 하나됨을 이루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서로 하나 되자고 외치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우리의 도장을 찍는다 할지라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언제 상대방이 배신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침략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탐욕과 욕망에 흔들려버리고 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웬만하면 성도들 간에 동업하지 말란 말이 왜 나옵니까? 처음에는 잘 될 것 같고 하나된 마음으로 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틀어져서 오히려 불화의 관계로 나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도 생겨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왜?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평안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요, 이미 그의 편지 속에서 이 평안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안에서 둘로 새 한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아니라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지고 이어져 나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 안에 계속해서 그 평안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믿음을 겸한 사랑의 축복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평안과 지금 말씀드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됨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됨을 이루는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됨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과 사랑은 서로 불가분리의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그냥 단순히 사랑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만 나와요. 믿음을 겸한 사랑.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할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사이에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성도들 간에 참된 사랑이 있게 되기를 지금 축복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사랑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아시다시피 아가페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당신의 제자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하라는 단어가 동사 아가파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래를 틀어도 사랑에 관한 노래가 너무나도 많고요. 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사랑에 관한 그런 내용을 주제로 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도 뭐 할 물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참된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헬라어를 보시면 사랑에 관한 단어가 여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 그 다음에 스테로그, 그 다음에 필레오, 그 다음에 마지막 아가페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사랑이라는 네 가지의 단어들을 어떻게 용례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때로는 혼용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그런 관점에서 이 단어들을 우리가 용례에 따라서 구분해 본다면은 이 아가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에로스의 사랑인데요. 이것은 아주 열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로스의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뭘 갖게 되죠? 호감을 갖게 돼요. 육체적으로 좀 끌리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서로 사귀게도 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에로스의 사랑은요,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쉽게 식어버립니다. 밀물과 같이 확 밀려 들어왔다가 썰물과 같이 확 쓸려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 또 신혼생활 당시의 열정적인 사랑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그러한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그의 그런 사랑인데요. 이것은 가족 간에 느끼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 얽혀져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스테로그의 본래 의미는요, 헌신으로서 공동체 인원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이나 소속감, 또 유대감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테로그의 그런 사랑은 자기 공동체에게만 적용이 되는 제한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이웃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이웃이 결코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제한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스테로그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음으로 이제 필레오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보통 우정이나 동료애를 말할 때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걸쳐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필레오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간의 그런 관계가 필레오의 그런 사랑의 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또 식탁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의 꿈과 비전과 계획과 일들을 서로 나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온전한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2%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에로스의 사랑, 또 스테로그의 사랑,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을 뛰어넘는 온전한 사랑은 무엇일까?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아가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조차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아가페의 사랑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강요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사랑이잖아요.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냥 한번 사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런 게 복음성가를 보시면은 누구를 위함인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새겨서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머리에 가시면과 어찌에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해 흘리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해 흘리셨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게 저 천상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려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시옥스럽고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이거보다 고귀한 사랑,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아직 아가페의 사랑까지 못 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바라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며 누리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저희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은혜의 축복이에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무엇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조금 전 24절 상반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변함없이라는 단어는요, 불멸, 순수, 신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순수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변치 않고 영원토록 사랑해야만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누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모든 자라는 표현을 뭐하러 했을까?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 하나됨,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한 세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모든 자라에게는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도 똑같은 친구들이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친구에는 좀 더 잘해주고 싶고, 어떤 친구는 아까운 친구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흔들리는 존재이고 안전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저희 자녀도 3명이 있는데 똑같이 33.333.3% 이렇게 똑같이 사랑하는가? 어쩔 때는 바뀌어요. 지금 저희 첫째가 와서 예배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사랑할 때에도 마치 이 세상에 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이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게 은혜라는 것이죠. 사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차별 없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누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축복한 3가지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평안. 두 번째는 믿음을 겸한 사랑. 그다음 세 번째는 은혜였습니다. 그럼 사울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축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나름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3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이 3가지의 복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누려야 하는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안과 사랑과 은혜, 이 3가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시 오늘도 주님의 이러한 참된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도 불화와 다툼과 미움과 낭만과 좌절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축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이 3가지의 복은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복이기에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축복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무엇이 있을지어다.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평안과 사랑과 또 은혜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 이러한 복을 우리는 다른 데서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다른 곳에서 결코 찾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있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는 거짓이요, 가짜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짝퉁입니다.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참된 평안과 사랑과 은혜는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셋째로, 이 세 가지 복을 누리는 삶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삶을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복은요, 궁극적으로 한 가지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또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빛된 자녀로서, 세상의 죄에 대하여 취해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세 가지 복은 한 가지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편지 서두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함께 천천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사랑과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사랑과 은혜의 복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제 19번에 걸쳐서 에베소서의 말씀 저희가 다루었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오늘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축복의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하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로서 하나님의 참된 하나됨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아가페의 사랑과 차별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함께 누려 나아감으로써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그 복들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예사랑 선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저희 예사랑 선교교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사랑과 은혜의 복을 누림으로 그 복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옛사람 공동체 위에, 또한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유지와 오늘도 주님의 참된 평안과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세계 모든 처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